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많이 피곤하시죠? 매일매일이 행복하신 분 계신가요? 늘 즐겁고 행복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인생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천막이 흐르네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허덕일 때가 있고 또 마음의 어떤 부족함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이 나를 채우지 못해서 내가 힘들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전 이번 한 주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원치 않게 갑자기 위장염이 와가지고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만 마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항상 서서 찬양하는데 도저히 기력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앉아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전도 축제에 오실 여러분을 맞이하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치 않게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굶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싫어하던 거, 안 먹고 싶었던 거, 별로 안 좋아하던 것들도 그렇게 막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면서 막 허기가 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막 다 먹고 싶어요. 근데 먹으면은 죽을 걸 아니까 안 먹게 되는 거죠. 억지로 막 안 먹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늘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함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늘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욕망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왜 이런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죠. 때로는 우정을 통해서 친구의 우정과 사랑을 통해서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 여러 가지 기호식품들을 통해서 나의 공허한 마음과 부족함들, 결핍들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죠.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성공을 향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게 죽을 듯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표들, 내 안에 채우고 싶은 여러 가지 욕구들, 이런 것들로 나를 열심히 채워보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과 만족하지 못하는 여전히 갈급한 목마른 그런 목마름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갈급함과 결핍, 궁핍함, 영혼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향한 이러한 결핍들이 어디서 오게 되는가? 이러한 결핍의 근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렇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죠. 뭐 성교육 시간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직구게 일부러 알면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요? 그러면은 젊은 이제 선생님들은 당황해가지고 뭐 어떻게 태어나요? 여러 가지 상황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죠. 부모님을 태어나게 되는데 이 부모님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부모님 역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죠. 부모님이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 누가 있을까요? 아담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담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위에 뭐가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에는 당군 할아버지와 누가 있어? 당군 할아버지 혼자서 사람 나왔어요? 그렇죠. 곰이 있었죠. 웅녀가 있었죠. 당군과 웅녀를 통해서 또 이제 박혁거세라는 뭐 이런 여러 위대한 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태어나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일본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복숭아에서 모모타로라는 복숭아에서 사람이 나와요.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어요. 근데 과학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를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메바가 있죠. 단세포가 있죠. 그 속에 뭔가 빅뱅이 있고 우연이 있어요. 우연히 인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생긴 존재라면 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우연히 되는 대로 우연히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뭔가 되겠지. 우연히 모든 것들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연히 생긴 존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인생에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목표를 설정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까요? 여러분, 인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인간다움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올바른 기준이 사람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르지만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진 확실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난 존재이냐?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창조된 존재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창조가 되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흙으로 손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나서 우리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혼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생긴 만한 보잘것없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아름답게 빚으시고 그 하나님의 신을 영혼을 나누어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가장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왜 이런 결핍을 느끼게 되느냐?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거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일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왜 죄가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건은 선악과라는 과일 나무 열매 하나를 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선악과라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죄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빼앗을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설득해요. 이 설득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선악과를 보고 저것을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권위를 향한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결국 선악과라는 과일을 먹은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다는 것이죠.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향한 반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려야 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우리 영혼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못하니 결핍의 자리가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내 마음속에 구겨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채워 넣어보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답고 맛있는 것들, 여행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내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보려고 하고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을 달래보려고 하고 수많은 것들을 다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누려보고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내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결핍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몇 번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 인생의 목표 혹시 기억하시는 분? 네, 우리 기현 형제. 무의도식이요. 맞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요, 무의도식이에요. 놀고 먹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애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놀고 먹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롭게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학창시절 시절 보내면서 스펙을 쌓고 그 고생을 해야 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김으로 인해서 무의도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무의도식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은 놀고 먹는 곳이에요.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곳이에요. 일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너무 막 어떤 분들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지금도 교회에 나와 있지만 친구의 권유로 억지로 끌려와서 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믿고 예배해드리고 천국 갑시다 하면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예수님을 믿어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마지막 뿌리는 언제 해결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해결되어서 우리는 무의도식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노동을 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향한, 이 무의도식의 천국을 향한 완전한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들이 힘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네 분의 새로운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나를 데리고 내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친구를 보면 평소에 나와 뭔가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나와 조금 다른 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친구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내 친구들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회개하시고 더욱 믿음을 향해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뭔가 다른 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뭔가 다른 거, 그 무언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 자체셨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인간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받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못 박혀서 피 흘리셔서 고통당하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깨트려 주신 중재자가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결핍의 고통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결핍의 자리, 텅 빈 마음의 영혼의 빈 자리, 이 자리를 어떤 학자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신의식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애쓰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개발해낸 것이 수많은 우상들과 다른 신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우상들과 다른 신들을 통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 무의도식의 길, 천국의 길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인간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는 숨이 붙어 있는가 없는가, 뇌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심장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런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판별을 하죠. 그런데 이 신체 활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체 속에, 이 육신 속에 영혼이 머물러 있는가, 영혼이 떠나갔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신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영혼이 떠나가서 죽은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시체라고 말을 하죠. 한 글자지만 너무나 다른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판가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죠. 돌아간다는 표현, 왜 우리가 돌아간다는 표현을 할까요? 영혼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이 영혼이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게 되는데 타락한 이후에 영혼이 돌아가는 곳은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로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말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결핍을 여전히 다른 걸로 채우려고 세상에 여러 가지 헛된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여전히 죄악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영혼의 결핍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결핍의 영혼의 상태가 되어서 늘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또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원수된 관계를 깨뜨리시고 다시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이미 믿은 청년들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앙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급함과 결핍이 다 채워져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괴롭고 고통받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아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남은 인생 늘 행복한 삶,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